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33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도는 회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기도는 회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회심한 사람, 곧 마음을 돌이킨 사람,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삶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예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죠.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고 성경을 읽고 싶어해요. 또한 성경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회심한 사람의 증거예요. 또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이것도 회심의 열매입니다. 이기적이었던 삶의 행태를 돌이켜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섬깁니다.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죠. 물론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180도 갑자기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서서히 천천히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거나 남들을 돕는 것은 회심의 증거이기는 하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런 것들, 곧 성경을 읽고 남들을 도와주는 것들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 곧 죄인의 본성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지닌 채, 회심하지 않은 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충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어요. 그냥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 더 깊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 자체, 신학 공부 자체를 좋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는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회심한 사람도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박애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선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위선적인 욕구로 이런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건데요. 바리새인은요,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경건 활동을 했죠.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금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얻고 평판을 얻고 좋은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죄인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왜 교리를 공부합니까?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야 합니까? 왜 우리는 교회를 오고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까? 혹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본성으로 다른 것들을 노리면서, 즉 평판과 칭찬과 명예와 여론을 노리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이런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인도 위선적인 욕구를 가지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기를 성찰하고 점검해야 돼요. 반면에 기도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골방 기도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홀로 엎드리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매달리는 기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기도, 그런 골방 기도, 이것이 회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기도를 회심하지 않은 죄인이 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는 죄인이 골방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께 토해놓을 수 있을까요? 골방 기도는 회심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회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충격적인 도전을 받아야 마땅해요.
여러분은 정말 회심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까? 상습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필요도 못 느끼고 있다면, 기도의 욕구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기도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기도하라.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있죠. 창세기의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평생 동안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공생의 처음을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마지막을 겟세마네의 기도로 마무리했다고 했죠. 또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셨어요. 친히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했다면 성도는 당연히 기도해야 마땅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이렇게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 말은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말이죠. 잘못된 기도의 방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였죠? 이방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정욕으로 구하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배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그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그 기도의 원리를 배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은 그 기도의 첫 번째 원리를 살펴보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외우던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기도문의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기도문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주기도문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거나 사탄이 저절로 물러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잘 배워서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우치고 그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기도에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언제 기도를 하죠?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하죠. 소원이 있을 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에 집중합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기도를 해요. 문제에 집중합니다. 소원에 집중합니다. 즉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미신적 기도일 뿐이에요. 굉장히 예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시골에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어르신들 몇 분이 열심히 길을 닦고 정리하고 계시더군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 더운 여름에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뭘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성황당으로 가는 길을 정리하고 있어요 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시골에는 아직도 이런 문화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성황당은 아주 영험해서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한다. 니들도 기도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여기에는 어떤 신이 있습니까? 무슨 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이런저런 신들이 있대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 대학 곁에 나이도 많으신 그 노인분들이 변변한 도구도 없이 돌멩이를 나르고 빗자루로 쓸고 물로 뿌리면서 길을 깨끗하게 하시고 계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황당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겠다는 욕망 때문이에요. 그 신들이 좀 더 잘 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길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어떤 신들이 있는지를 모르세요.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5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당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런 말이죠. 내가 보니 당신들은 참 종교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대상을 살펴봤는데 당신들은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예배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제 나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알려주겠습니다. 그 신은 만물을 친히 만드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믿음, 곧 우리의 믿음과 이방인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들은 신의 정체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죠? 자기 마음에 있는 종교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의지하고 싶은 자기의 마음, 예배하고 싶은 자기의 욕구, 기도하고 싶은 자기의 욕망, 정욕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신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신앙, 곧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부터 시작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욕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히 기도의 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 우리의 소원, 우리의 종교성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곧장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믿고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잠시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고난을 당한 시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끔씩 장로님들의 기도를 듣고 또 목사님들의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지나칠 때가 있죠. 마치 신학교에서 신론을 강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저런 분입니다를 몇 분 동안 계속해서 나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기도는 교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불러야 하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간단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호칭은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낯선 호칭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도 엄격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유대인의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두려운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버지로 부르세요.
이것은 엄청난 혁명이에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당시에 아버지라는 호칭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사실로 신성 모독죄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버지, 아빠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로 연상되는 분들이 있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입니다. 좋은 아버지를 둔 사람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라는 표현 자체가 거북할 수도 있어요. 낯설 수도 있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폭력적이고 제 멋대로이고 어머니를 괴롭히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쓸 때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아버지는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공급하시는 아버지예요. 시편 103편을 찾아볼게요.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3편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아버지로 제시하고 계시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의미를 전하시는데 방금 읽은 시편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긍휼히 여긴다라고 해요.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동정심을 갖고 대한다 정도로 여기는데 사실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만큼 좋은 말씀이 없어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신 채 그저 그 존재로 인해 부족한 것을 채우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에게 대가를 요구하면서 밥을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밥을 주니 너는 나중에 나를 꼭 대접해야 돼. 더 맛있는 걸로 나에게 대접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밥을 주는 부모가 있나요? 자기 자녀에게 조건을 걸고 집에서 재워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숙식을 재고 가니 나중에 이에 합당한 돈을 나에게 줘야 돼 라는 마음을 갖고 자녀에게 밥을 주고 집에서 재워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채워줘요. 자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그와 같은 모습을 긍휼히 여긴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의 원형이 되세요. 다시 말해,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기 위한 모델이에요. 따라서 모든 아버지들, 육신의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의 세속적인 성공을 위하여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육신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한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 채 한없이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은 아버지로 믿는다면,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들로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꼭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을 갖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됨을 기뻐하시면서 신령한 복을 한없이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가 의미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의미는요, 징계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징계하신다. 내버려 두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제 멋대로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에 더 잘 나왔어요. 징계를 받는 사람은 친아들이다.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생자다. 그만큼 아버지는,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징계를 합니까?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여기서는 특별히 언약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언약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자녀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 이것이 언약 관계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지킵니까? 우리도 지키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이 언약의 보호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키는 것에 수없이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보호하시는 데 있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와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징계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자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징계를 하시고 훈계를 하시고 혼을 내어서 기어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해도,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가 도망을 가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의 관계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실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도둑질 한 번 했다고 자녀를 갖다 버리는 부모가 있나요? 오히려 혼을 내서 그 버릇을 고쳐주려고 하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치명적이고 우리의 범죄가 아무리 뿌리 깊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로마서입니다. 8장 13절부터 17절이에요. 교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영을 받고 그 영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어요. 부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 문장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문장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 곧 참된 성도에게만 주어진 문장이에요. 그렇게 복된 문장이에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없는 긍휼을 받아 누리고 싶습니까?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했던 것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시했던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거부하고 자기 손으로 성공을 빚어내려고 했던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칭찬과 평판과 명예와 돈과 성공을 사랑했던 것도 회개해야 하고,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와 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의 열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나 그런 종교적 욕구로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기도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된 기도입니까? 하지만 이 기도의 시작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만 허락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으로 회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참으로 회심한 사람만이 아버지로부터 온갖 놀라운 복을 얻을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 자리에 매달리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분의 의로움을 붙들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뭔가 신령한 복이,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특권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